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쏟고 희생하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 찬송 올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을 보면 죄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 엄히 경계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미워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인데,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걸 모른 채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미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20년도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연히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바이러스를 주의하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쓰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바이러스도 이와 같이 조심할진데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는 죄악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당연히 미련하다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만약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눈도 뽑아버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고 죄에 대해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7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표현까지 쓰셨냐면, 그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지를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왜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7 족속을 멸하지 않고 그냥 어울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어울리다가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도 금목자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 목을 따라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따르는 그 우상을 똑같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완전히 멸망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범했던 그 죄가 차고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기록된 것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며 죄악을 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또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우리 죄를이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누구의 죄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를 멸망케 하는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죄인이며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내가 무슨 죄인인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며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 중에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생부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재범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치 사자가 사자를 낳고 돌고래가 돌고래를 낳듯이 우리는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으니 태생이 죄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의롭게 살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천명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결과는 죄값은 사망, 멸망,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없애려고 우리가 죄 용서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보시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가 용서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보배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자격이 있으시길래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할 분이 죄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자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 있는 자가 자기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믿을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심판을 받은 것이지 우리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할 분은 마땅히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죄가 만연하고 시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신 것일까?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잉태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했던 말이 너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세상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유혹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외치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 너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격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 이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해명하고 싶고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닌데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닌데 욕을 먹으셔야 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닌데 채찍질 당하셔야 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닌데 창에 찔리셔야 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닌데 손과 못에 대못을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때는 억울하실 수도 있으시겠다,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담당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 억울하고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 피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 피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 보배 피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술주에 발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